주일 3월 첫째 주,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또 은총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며칠 전에 제가 읽고 싶은 책이 있어서 기독서점에 찾았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원하는 책이 눈에 띄지 않아서 그 서점 주인에게 작년에 나온 책인데 신자병법이라는 책인데 품절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이분이 한참 생각하더니 그런 책은 없습니다. 이분이 제 말을 잘못 알아들은 거예요. 저는 신자병법이라고 말했는데 이분은 손자병법으로 알아들은 거예요. 제가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웃은 적이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책을 읽으려고 급하게 서점에서 책이 눈에 띄어서 구입했습니다. 합심기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안에서 책을 펼쳐보니까 합심기도가 아니라 합기도라는 책 제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잘못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잘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실수도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도 그리고 3월 한 달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활동적이고 외향적인 반면 어떤 사람은 조용하고 내성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반면에 어떤 사람은 논리정연하고 분석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느껴 다른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각기 다른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사울의 갑옷과 칼을 입어보았지만 그것이 자신의 몸에 맞지 않음을 깨닫고 결국 벗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무기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 능력을 존중히 여기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가장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혼동하기 쉬운 것은 이 물맷돌과 달란트는 조금 달라요. 물맷돌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 능력이라고 하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은사입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은 어떤 자신의 재능이라기보다는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무기, 능력이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닌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통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어느 시인은 분노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만 분노하는 자신을 보면서 모래만큼 먼지만큼 작은 자신을 탓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무의 옷이 아닌 나의 돌팔매를 붙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싫어해야 할 것, 미워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지 못하고 마치 나무의 갑옷을 입은 다윗처럼 하찮고 사소한 것들만 미워하는 것은 아닌지 모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 걸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정말 귀중한 것은 잊어버리고 사소한 것들에 목숨 걸고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요 미움이 가득하면 희망은 피해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면 사랑도 평화도 기쁨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순한 녀석들만 골라서, 어떤 쥐가 순한지는 모르겠지만 순한 녀석들만 골라서 좁은 공간에 몰아넣고 다음날 가보니까 밤새 순한 쥐들이 얼마나 격렬하게 싸웠는지 그중 한 마리가 물려서 죽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공간에 있을 때는 아무 일 없던 순한 쥐들인데 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 불편했는지 거기서 자리 싸움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격렬하게 싸운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공간이 넓어야 넉넉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마음의 공간이 좁으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너 어디 두고 보자, 한번 걸리기만 해봐라, 그런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싫어, 미워 같은 단순함에서 벗어나려면 마음의 평수를 늘리는 게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의 평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마음의 평수는요, 누가 늘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은 자신이 늘려야 되고 자신이 가꿔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라도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듯이, 활짝 핀 꽃들도 하루라도 물을 주지 않으면 꽃이 시들듯이, 사람들은 저에게 그렇게 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꽃을 잘 가꾸냐고. 몰라서 그래요. 아침마다 일찍이 물을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또한 가꾸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엉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얼굴이 그렇게 화사하고 예쁜 것은 매일 돌보고 가꾸고 얼굴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쁜 거예요. 싫어. 누가 아멘했어요? 그래, 싫어, 미워, 분노, 상처, 질투, 편견, 이런 악성 감정들은요, 어른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하루만 그냥 지나도 수북이 쌓이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기가 예쁘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타락 이후 인간은 죄 짓지 않아도 되는 존재에서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죄 짓지 않을 수 없는 존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3월 봄이 왔습니다.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봄이 왔다고 기도했으니까 봄이 온 거야. 아멘. 다른 사람 몰라도 김혜진 집사님이 기도했으니까 나는 그대로 믿어요. 봄이 왔어요. 난 봄이 온 줄 알고 옷을 이렇게 입었더니 추워가지고 제가 아까 조원이한테 옷 좀 갖고 와라, 겉옷 좀 갖고 와라 그랬거든요. 3월 봄이 왔는데 우리 마음은 여전히 춥고 냉랭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여전히 어둡고 부정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겨울이 지나고 새봄이 오면 무거운 옷차림을 가벼운 옷차림으로 갈아입듯이 이제 우리의 어둡고 무거운 갑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마음의 정원을 만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냉랭한 마음들, 속상했던 일들들, 나를 힘들게 했던 일들, 미움들이 남아있다면 이 시간 다 뽑아내시고,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 그 자리에 감사와 사랑과 말씀과 기도의 씨앗을 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본문요, 심는 계절이에요. 사랑을 심는 계절이고, 아멘, 말씀을 심는 계절이고, 기도를 심는 계절이고, 심는 계절이라니까. 그 마음에 주님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정원, 여러분의 마음이 넓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갑옷을 입히고 칼을 쥐어줍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입고 걸어보았을 때 불편함을 느낀 거예요. 이 불편함. 그는 한 번도 갑옷을 입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결국 다윗은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자신이 익숙한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 남의 갑옷을 입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내 것보다 남의 것이 좋아 보일 때가 있어요. 뺏고 싶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성공한 방식을
따라하거나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무작정 쫓아가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은 저마다 다 달라요. 남이 입은 갑옷이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주신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도구를 붙들어 사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것이 최고라니까? 아멘. 내게 최고예요. 다윗에게는 갑옷과 칼은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며 익숙해진 돌팔매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남과 비교하며 억지로 맞추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방식이 아니라, 남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맷돌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물맷돌은 뭘까요? 그것은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시켜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잠재적 재능을 주셨고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영국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는 힘의 심리라는 책에서 힘의 심리에서 난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해낼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능력의 500%를 발휘한다고 했어요. 몇 퍼센트? 어떤 사람이 난 할 수 있어, 난 뭐든지 해낼 거야,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자기 능력의 500%를 발휘하지만 난 할 수 없어, 난 별 볼 일 없는 말 그대로 불량품이야 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 능력의 30%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잠재 능력의 500%를 발휘하겠느냐, 30%도 발휘하지 못하겠느냐 하는 것은 바로 누구에게? 나에게, 나 자신의 선택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역도 선수 금메달리스트 고양시의 자랑 장미란 선수가 있습니다. 피겨 스케이팅 여왕으로 불리는 김연아 선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잠재 능력을 개발하여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된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장미란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했다면 어떤 결과를 나타냈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김연아 선수가 피겨 스케이팅을 하지 않고 역도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타고난 신체적인 조건과 재능에 따라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하고 노력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한번,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따라하라고 할 때는 좀 따라하면 어디 큰일 나요? 아니, 따라하라고 할 때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요? 난 답답해 죽겠어요.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렐루야. 진작할 걸 가지고. 자,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을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3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갑옷과 칼을 사용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 분명히 사울이 다윗에게 갑옷과 칼을 줬는데 다윗은 갑옷과 칼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간단해요. 뭐예요? 나에게 맞지 않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며 돌팔매질을 익혔고 사자와 곰을 양을 공격할 때마다 돌팔매로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의 강점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활용한 거예요. 나의 강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싸놓아야 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은 과감하게 어떻게? 나눌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움켜쥐는 것보다 펴서 나눌 줄 아는 나눔의 은혜가 더 필요해. 그런데 어떻게 지는 거지? 움켜쥐는 법부터 배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움켜쥐는 법보다 펴서 나눌 줄 아는 나눔의 은혜가 필요하다니까.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움켜쥐는 법보다 펴서 나눌 줄 아는 나눔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랜드의 대표회장 박성수 회장이 알잖아요. 그분이 교회에서요 성가대원을 했어요. 옷을 얼마나 잘 입고 오는지 몰라요. 옆에서 어머 집사님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면 입어주는 거예요. 어머 너무 잘 어울리. 이분은요 주일마다 옷을 입고 막 누구에게 나눠줄까 그것만 생각해. 오늘 여러분들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서 오늘은 김 집사님에게 내일은 박 집사님에게 이거 다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거들나는 게 아니야. 더 좋은 곳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요 집사님 아무리도 옷가게 한번 차리는 게 좋겠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다른 사람들. 그래서 1980년대 서대문구 이화여대 앞에다가 잉글랜드라는 조그만 옷가게로 출발했다니까. 그게 그렇게 지금 이렇게 됐다니까. 할렐루야. 헌트 브랜따노 중고가 옷을 해서 승승장구했잖아.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부정하지 마세요. 재능을 인정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다윗은 물맷돌을 단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았다면 그는 골리앗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랜 시간 동안 돌팔매를 연습했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하여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할렐루야.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알아.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부터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어요. 너는 목회자의 재능이 있어. 너는 목회자가 되면 정말 잘한다라고 말을 많이 들었어요. 왜 들었을까요? 쉬는 시간마다 난 성경을 봤거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말씀했어요. 아들로서가 아니라 목회자로서 너는 재능이 있다. 너는 목회를 정말 잘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계속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새 목회자에 대한 두려움보다 떨림보다는 설레임과 기대임이 있었다니까. 그런 어느 날 저는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목회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제가 목회는 하고 있지만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못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남들은 잘 못했다고 할 수도 있고 또 잘했다고 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저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회를 하려고 지금도 몸부림치고는 있어요. 아멘. 보이잖아. 설교하는 거 보면 몸부림치고 있는지 아니는지. 저는 지금까지 평생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로부터 내 소원이 한 가지 있어. 난 집사님이라는 호칭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목사님이라는 호칭은 들었지만 전도사님이라는 호칭은 들었지만 지금까지 평생 한 번도 집사라는 호칭을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앞으로 오늘 예배 끝나면 저보고 집사님이라고 한 번만 불러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저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 나보고 술 한잔 하자는 사람도 없고 집사님이라고 불러준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교회 집사님들이 봉사하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 막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보고 하라고는 하지 말고요. 어쨌든 우리 집사님들 어제도 보니까 우리 박윤 집사 얼마나 하시면 또 우리 박 집사님 또 청소하고 우리 교회들은 집사 직분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활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재능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단지 그 재능을 발견했느냐 못했느냐가 문제지 달란트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저희 집 아이가 저보고 아빠는 똥손이라는 말이에요. 똥손이래 아빠는. 그리고 아빠를 닮아서 자기도 똥손이래. 난 그래도 감사해. 난 똥손이지만 나의 재능을 찾았어요. 나의 달란트를 찾았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잘 전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헬스를 등록했습니다. 그것도 본의 아니게 막 강제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요 세상에 막 신체 좋은 사람들 거기에 다 모였더만. 막 복근을 자랑하고 일부러 위에 옷통을 다 벗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나 저처럼 복근도 없고 배만 나온 사람들은 절대로 상체를 벗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사람을 트레이너라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저런 분은 어떻게 복근이 저렇게 많은데 저는 왜 하나도 없죠?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요 자신감을 줬어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선생님도 복근이 있습니다 라고 그래요. 이래봐도 저도 복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복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복근이 있대요. 다만 이게 중요해. 많은 지방 덩어리와 살들이 이 복근을 꽁꽁 싸매고 있어서 감춰질 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지방 덩어리 비계살을 태워야 복근이 드러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활용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갑옷과 비교하지 말고 흉내내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개발해서 거기에 집중하면 다윗처럼 초라함과 희박한 가능성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얼마든지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억지로 남을 따라할 필요가 없고 따라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언제 행복합니까? 돈 봉투 줄 때 행복해요? 물론 그것도 행복할 수 있어요. 누가 밥 사준다고 하면 행복해요? 물론 그것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떨 때 행복한 줄 아십니까? 자신의 능력, 자신의 재능을 최대하게 발휘해서 하나님이 내 재능, 내 능력을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안 그런가 봐요. 나만 그런가? 저는 이렇게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전할 때가 최고 행복해요. 현대는 100세 시대라고 말들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나이로 살아가든 여러분이 가진 재능을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꾸준히 개발하며 살려나가면 되는 거예요. 100세까지 죽을 때까지 내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위해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결국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나의 작은 마음의 결단과 순종, 행동의 변화로 인생의 방향 키를 1도만 돌리면, 마음을 긍정적으로 성실로 1도만 돌리면 다음 1년이 지났을 때는 항구가, 목적지가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때는 쓰라림이 아닌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어떻게든 핑계만 대지만 성실한 사람은 어떻게든 길을 찾습니다. 지금 내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거 하나님만큼, 그거 하나만큼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 맡겨진 그 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고 진귀한 보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지금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사람이라니까. 그 사람이 나의 소중한 보물일 수 있다니까.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옆에 사람 없으면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나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만날 수 있잖아요. 서로 연락도 할 수 있잖아요. 빛나는 자리만 꿈꾸거나 탐내지 말고 내가 팔붙이고 살아가는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빛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남의 갑옷이 아닌 나의 물맷돌을 붙잡으십시오. 남의 것 탐내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시켜야 합니다. 허황된 것, 멀리 있는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한번 같이 기도하려고 해요. 나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하고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영광 돌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찬양같이 부르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영혼을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고 우리에게 주신 기질과 은사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자신에게 익숙한 몰매들을 들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질과 달란트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달란트, 연약함까지도 주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시옵소서. 우리 작은 손에 주어진 물맷돌과 같은 손들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비교하며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 주신 기질과 은사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황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에게 익숙한 물맷돌을 들고 나아갔던 것처럼, 골리앗을 넘어뜨렸던 것처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합니다. 나의 경험, 나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주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의 작은 손에 주어진 물맷돌 같은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3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합니다. Oh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또 십자가를 지고